기타 입기성이라 그래요. 말씀을 골라서 참을 세운다. 요건 이제 주역에 있는 말인데, 성경이라 그래도 성경에 있는 글이 다 우리한테 유익한 게 아니고, 그 가운데 몇 구절이 그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 또 지혜를 일으켜주고, 그런 말씀을 고르는 거. 그래서 요거는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왕 이거 다 못하니까 다음 시간으로 난 4시간은 이제 끝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 말 중에서 아주 감명받았는 거를 그냥 한 글씩 내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건 맹자의 말인데, 요거 이제 다섯 선생님도 이 글을 좋아하시고 이제 그랬는데, 대장부를 갖다가 사나이라 그러셨어요. 사나이. 그렇게 이제 뭐냐면 사나이라는 말은 아이가 살았는 아이다. 그래서 사나이다 그런다고 다섯 선생님이 그랬어요. 사나이가. 그 대장부를 사나이 대장부가 그래서, 그럼 대장부는 뭐 어떤 사람이 대장부냐 그러면 그 천하지 광거라. 살기를 있기를 어디인가 천하에 넓게 산다는 거예요. 넓게. 그 넓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게 넓게 사는 거겠습니까? 지금은 뭐 참 지구촌 시대가 돼가지고 뭐 웬만한 사람들은 뭐 1년에 몇 번씩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고 뭐 오스트레일리아도 가고 이제 그렇게 살고, 이제 옛날에는 김찬선 씨가 아프리카 하면 여행 갔다 오면 저기 뭐 특강을 열고 보면 일이 난리가 났어요. 그 이제 책발 갖고 이제 그랬는 건데, 그때는 진짜 그랬죠. 그 뭐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서 그랬지. 그랬는데 요즘도 근데 그 뭐 칸트는 50리 바깥으로 안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건 내보다 더한 것 같아요. 나도 어디 다니기가 딱 싫은 사람이거든요. 여행을 좋아 안 하는데,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좀 하는 거는 그 이달영 선생님이 그 글 오래 쓰려면 좀 여행 좀 하라고 자꾸 권하고, 그 선전에서는 1년에 한두 번씩 세계 여행을 가요. 그분들이 박사 여행. 국내도 하고 해외도 가고 그러면. 그러면 이제 뭐 몇십 명씩 가니까 그러면 공짜 티켓이 나오나 봐요. 그거 줄 테니까 따라갔다 오라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몇백만 원씩 내고 가는데 내가 그거 공짜 티켓 받고 가려면 무슨 그 바늘 방석이 안 되는 거지. 그래 가겠습니까? 안 간다 그랬죠. 그랬는데 그 대신에 칸트가 어떠냐 그러면은 그 알기는 알아야 되거든요. 나무 여행기를 자꾸 보는 거라. 그러면 로마에 금방 갔다 왔는 사람보다 더 잘 알아. 여행기를 계속 읽으니까. 그래서 나도 여행기를 잘 읽고, 한비야 그 여행기도 다 읽고, 뭐 웬만한 거 거의 다 읽고, 그러고, TV에서도 이제 그런 거 보고, 그걸로 이제 보충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로 넓게 사는 사람인가? 그것도 넓게 사는 사람이죠. 여러 나라에 다니면, 김찬사 씨가 그러더라고. 미소면은 다 통한대. 미소 지으면 다 통한다고 이제 그런 소리가 하죠. 근데, 칸트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지만은, 천문학거든 연구를 했어요. 천문학거든 연구를 했죠. 진짜, 하늘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그건 넓게 사는 거죠. 하늘이 얼마나 넓습니까? 에머슨이 말하기는 뭐라 그러나 그러면 하늘에 별이 나는 게 날마다 나는 게 저기 문제래. 천년에 한 번씩만 별이 난다 그러면은 별 보려고 난리가 날 텐데 날마다 나는 게 별을 쳐다보지를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천년에 한 번씩 온다 그러면
별나는 날이 되면 뭐 난리야 날겠습니까? 큰 축제가 벌어질 텐데 그게 날마다 오니까 요즘 우린 달 안 보잖아요. 껌껌한 게 살 때는 달나가 보면 굉장하죠. 저녁에 밤에 화나면 그냥 지낼 수가 없잖아요. 저기 뭐 어릴 때만 해도 진짜 달발발 밤에는 저기 우리 젊은 애들 어디 나무집 뭐 참외밭에도 들어가 따가오기도 하고 과수원에도 들어가가 따가두고 먹기도 하고 다 그랬는데 그렇게 넓게 사는 거는 그리 진짜 넓게 사는 거는 뭐냐 그러면 명자는 그랬어요. 넓게 붓을 사귀는 거거든요. 한 나라에 중국은 이제 그 뭐야 조그마한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으니까 그 나라에 그 다음 때는 이제 천하에 넓게 이제 붓을 사귀는 게 그게 이제 광고인데 광고 중에서 이제 진짜 광고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이상 넓게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온 우주가 내 집이요. 모든 생명들이 내하고 다 동기간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주 넓게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절로 넓어져.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요즘은 뭐 열차 안에서 이민족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이방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건 남으로 안 생각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방인이라는 말은 그 구약 성경에 자꾸 나오고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그거는 유대민족은 민족주의이기 때문에 이방인이라 하면 적인 거예요. 이방인이라 하면 적이고 이교도고 적이고 이제 그랬는데 그렇지를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진짜는 지구촌 시대가 됐는데 지금도 뭐 자꾸 인종차별하고 이제 그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지절로 내가 넓게 사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때는 이 천하지 정의라 바른 자리에 서라는 거거든요. 바른 자리가 바른 정자가요. 하나님 아들의 자리에 서는 게 바른 자리에 서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들의 자리에 서는 게 바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밑에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그 성당에 보면 뭐 수건들을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 인사예배 보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머리에 이어져요. 머리에 이어. 그래서 다섯 선생님은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위에 이제 세고 이제 이렇게 돼요. 요거 이제 이거는 경음이 이제 잘 안 돼서 그렇지만은 이거는 이라면은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되고 이제 그러는 거거든. 이런 걸 아주 글씨를 일부러 쓰셨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 안 쓰는데도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머리에 이고 있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 밑에 내가 쓸 때 언더스탠드가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언더스탠드 또 뭐 하나님 밑에 딱 서게 되면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또 서게 돼요. 그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는 거죠. 행천하지 되더라. 대단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하나님한테 얼마나 조금이라도 가깝게 가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큰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큰 길. 우리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하나님한테로 가깝게 나아가고 그게 위로 되든 앞으로 되든 하나님한테로 나아가는 길이 그게 대도예요. 하나님. 득지이여 민유지라. 사람들의 뜻을 얻어. 지금 우리가 이제
씨알대전에 요래 모이자 걔가 이렇게 이 뜻을 얻었는 거죠. 안 오는 거는 이제 부득지. 그러면 사람들과 함께하고 뜻을 얻지 못하면은 내하고 동조하는 사람을 얻지 못하면은 내 혼자가 독행 기도라 홀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혼자 가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법정 스님이 번역했는 그 위파니사나라는 그러면 불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은 지금 어떤 스님은 그러더라고요. 초기 불교, 상자 불교, 초기 불교를 좀 알아야 된다고. 지금 이건 우리나라는 대승불교잖아요. 대승불교가 돼가지고 선불교 선교 교종 이렇게 나오지만 이건 이제 다 대승불교거든요. 대승불교는 뭐 법화경, 화엄경, 뭐 반야경하고 뭐 이렇게 쭉 있지만은 이거는 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그중에 이제 반야경이 대반야경이 좀 일찍 있었는데도 적어도 400~500년 뒤에요. 법화경 같은 거는 완전히 제일 뒤에 써졌는 게 법화경이고 제일 먼저 써졌는 게 그거 그래도 부처님 돌아가신 지 400년 내지 500년 이후에 법화경 같은 건 한 700년 정도 돼가지고 백광경이거든요. 그렇게 지금 이제 대승경전에는 관세음보살이 뭐 문수보살이 보살 얘기가 나오지만은 원시경전에는 그런 보살 얘기가 안 나와요. 관세음보살이 어디 있습니까? 관세음보살이라는 거는 천수천안이라 그러는데 손이 1000개가 있고 눈이 1000개가 있고 그런다는 건데 요새는 우리나라의 119처럼 전화가 얼마만 일이 쫓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70억 인구가 돼가는데 천수천안 가지고 되겠어요? 손이 몇 개가 되고 눈이 몇 개가 되는데 그거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성령의 불성의 인격화가 되어 있는 게 관세음보살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관세음보살이라는 게 뭐 어디 그래서 부처님 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왜 그랬나 그러면 대승불교가 힌두교에 자꾸 밀리니까 힌두교에는 뭐 다신이거든요. 시바신, 비신의신, 뭐 무슨 신 뭐 원래 뭐 신이 9억 9천이 있다나 뭐 7억 7천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간디가 저기 상원에 가면 만날 신 이름 외우라 하는데 아주 진정머리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 계셔야 되는 거지 신이 그렇게 많으면 그 신이 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돼 있는 게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칠역굴 앞에서 소위 500나한이라는 거는 나한이라는 거는 아르한이라는 건데 꼭 깨달은 게 4계급이 있어요. 깨달은 중인데 제일 위에가 이제 아르한이거든. 아르한을 갖다가 이제 한문으로 나한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제자들이 5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칠역굴 그 부처님이 늘 말씀을 해주니까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경전 아닙니까 부처님이.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니 뭐 됩니까? 그래 이제 뭐가 떠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래 이제 서로 자기가 들었는 걸 갖다가
그 이제 기억력이 제일 좋고 많이 들었는 사람이 이제 그 안 한다니까, 안 한다 앞에 이제 이렇게 듣는 데서 이제 외우는 거예요. 그거 외우는 거니까 아무리 머리 좋더라도 그거 길게 외울 수가 있습니까? 없으니까 짤뚜막짤뚜막한 거예요. 그 이제 자방경이라는 게 있는데, 한 권, 두 권, 세 권이 그렇게 있어요. 있는데, 거기, 그렇게 짤뚜막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기억나는 거 그냥 이렇게, 내가 그걸 이제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안 한다가 콩각 그러고. 그걸 이제 모아놨는 게 자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방경이라고 했지만, 그게 사실은 정경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자방경이 이제 세계인데. 그 다음 때는 이제 고로가 난 다음에 그 다음 해 또 이제 시간 또 모아가지고 또 이제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중앙경 되고 장안경 되고 이제 거기 이제 아한경이라는 게 그거예요. 아그마라는 게 이제 그런 거. 거기 이제 뭐 4세기인가 3세기인가 스리랑카 이런 이제 옮겨가거든요. 옮겨가서 거기서 이제 파리어로 써졌는 게 이제 이제 번역했는 게 소위 윗바사나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옛날에는 우리 대승 불교 믿는 사람들은 안경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가지고는 부처님의 그야말로 그 말씀의 음색에 가깝게 들을 수 있는 건 그래도 안경이다 그래서 안경 공부를 하지. 안경 중에서도 중앙안경, 장안경만 해도 자판이 많이 들어가고 길게 돼가지고 있는데 자방안경만 이렇게 짜뜨막한 게 한 이렇게 동국역정원에도 번역했는 게 여러 개 3권이 돼요. 이렇게. 그런 게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스리랑카에서 이제 파리어로 된 걸 그걸 이제 번역했는 게 윗바타나라는 건데 그렇게 법정 스님이 뭐라 그랬나 하면 그게 이제 책타가 장이 있는데,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하는 장이 있어요. 그러면 실컷 이렇게 말씀해 놓고 난 다음에는, 끝에 가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폭력을 쓰지 말고, 살아있는 그 어느 것도 괴롭히지 말며, 또 장애를 갖고자 하지 말라. 하물며 친구이자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그런 게 이제 계속 이렇게 나와요. 또 끝에 가서는 또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는데 법정 스님이 자기 벽에다가 써놨는 게 있어요. 거기 이제 공원을 내가 일부러 적어봤는데 홀로 행하고 게으르지 말며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말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기늘게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걸 이제 이렇게 이제 벽에다 써붙여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게 독행 기도라. 혼자서 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입에서는 예수도 그 12제자가 시원찮잖아요. 그야말로 독행 기도하는 거죠. 혼자서 가는 거죠. 다섯 선생님도 그 수십 년 가르쳤지만은 혼자서 가르치는 거예요. 혼자서 가르치는.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은 이 늦둥치게도 못 들어가는 박영호가 전기를 쓰고 다 그랬어요. 얘한테 돌아올 게 아니죠. 원칙으로 하면은. 다 우리 분들이 다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의 만년을 내가 이제 잘 알기 때문에 간혹가다 김호 교수님 오시고 그때 또 어떻게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홍길주의라는 사람이 있다고 치고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최태사 선생이라고 오산학교 초등학교 나왔는 선생님 교장 때 그 양반은 중학교도 못 다니고 초등학교 다녔는 최태사 의사 선생님 있다고 치고
뭐 그렇게밖에 안 왔어요. 없었어요. 부귀 불능음이라 부귀 돈이 있고 이런 불능에도 음란하게 못 만들면 이 사람은 대장군은 빈천불능이라 가난하고 천한데 처해가 있더라도 그 뜻을 꺾지를 못하고 옮기지를 못하고 빈천조차도 그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위무불능거리라 위험과 무기잖아요. 무력의 위험으로도 무릎 꿇게 못하고 자기 위 대장부라 이를 대장부라 한다. 이게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뭐 겁날 게 없는 거죠. 우리는 약간만 떼서리 지우려고 자꾸 그러는 거고. 정당이라는 당자가 이거잖아요. 이게 이제 숭상할 당자인데, 검은 걸 숭상하는 게 당이래요. 물이 짓지 않는 거거든요. 군자는 원래 떼거리 짓는 게 아니에요. 진주들이나 떼거리 짓지. 그래서 우리는 뭔가 좀 돈 생기면 우쭐거리고, 내보다 작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다 낮춰보고, 조금 계급이 높으면 또 우쭐거리고, 그런 게 없는 거죠. 좀 힘 있는데 왜 자꾸 붙으려고 그래요? 그 덕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거 안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중용 뒤에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당겨놓고 하는데요. 군자지도, 군자의 길은 안 당한 것 같아. 깜깜무리해. 안 당한 거죠. 깜깜한 건데 어두운 것 같지만은 날로 밝아지고. 소인의 길은 적연이 일망이다. 소인의 길은 뭐가 똑똑 떨어져. 이것도 성공하고 저것도 성공하고 저것도 성공하고 같은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들조차도 예수님의 일생은 실패의 인생이라고 그래요. 목사들이. 자기네 만한 교회도 하나 못 세웠다는 얘기죠. 제자들 다 도망 가버렸지. 자기 십자가를 못 받게 죽었지. 뭐 뜻대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군자지도는 안면에는 안담하지. 깜깜한데.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은 날로 빛나. 날로 빛나. 그 지금 다른 모든 사람들 건 뭐 없는데 예수님의 사상은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영향력을 더 크게 끼치잖아요. 페트로치 보세요. 페트로치는 뭐 해먹으면서 다 실패야. 노이오픈 농장 해가지고 망했지. 근데 그 노이오픈 농장은 손지가 더 봤어요. 땅을 사놨는데 땅값이 올라가지고 나중에 그 근처가 살아가지고 거기서 돌아가시고 그랬겠지만, 근데 자기가 농부가 아닌데 농장 사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망했지요. 그 당시에는 30년 동안 그 노이협부에서 고생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겨우 물하고 빵하고만 먹었어요. 물하고 빵. 꼼짝다삭을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부인 외동딸이라가 재산이 있는 건데, 처갓집 재산도 홀랑 다 까먹어버리고, 부인 병나고, 다 그랬는데.
그런데도 하나 걱정 안 하고, 그건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실패로 인해서 30년 동안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때 안 굶게 된 거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그 넓은 땅을 샀는데, 뭐 농사가 뭐 뒤줄하지. 처음에 이제 빈농 애들 대부분 한 20명에서 많을 때는 한 80명 됐어요. 계속 그거 믿으면서 같이 일하는데, 그런들이 무슨, 베드로지 자기가 뭐 농사를 알아? 걔들이 농사를 알아. 그러니까 그 땅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손해가 나는 거라. 뭐 투자를 자꾸 해야 되니까. 겨우 뭐냐면 그 잡풀 나는 거 그거 풀어가지고 건초를 조금 팔아보고 수입 나는 게 없는 거요. 그러니까 계속 적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기 말도 그래. 겨우 물하고 빵하고 먹었다는 거예요. 안 굶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되셨나 그러면 그 18년 연상되는 이재미라는 잡지 기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의 글을 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링할트와 게르트루드하는 교육소설을 썼어. 교육소설을 썼는 게 그 소설은 또 좀 쉽잖아요. 은자의 황혼 하는 거는 그건 명상록이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워서 그랬는데 이게 이제 링할트와 게르트루드 하는 거는 그 둘의 이름인데, 이번에 이제 다섯 선생님 단편 소설이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또, 순환이와 비난이하고 딱,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름이 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흉내예요. 흉을, 본을 뜨셨는 건지, 그거 어떻게 또 그렇게 딱 되어 있는데. 그 어머니 이제 책 나오게 되면, 다섯 선생님 소설이, 다섯 선생님은 종교소설을 썼고, 종교소설을, 단편소설을 쓴 거고, 근데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자식을 낳으니까 자식이 자꾸 죽는데, 그건 꼭 그게 불행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다 하는 그 얘기 쓰는 거예요. 그 얘기 써놨는 건데. 링하르와 게르트루드는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가르치냐, 노작 교육을 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 얘기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전에는 이제 그 고생한 걸 알아가지고 이제 스탄스 하는 이제 고아원 원장이 됐는데, 나폴레옹이 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스위스까지 쳐들어왔네? 그러니까 비워줬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느라고 또 그만두게 되고. 그 다음 이제 스탄스에 이제 초등학교 교장이 되고 했는데도 그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학교도 맹그랬는데, 그것도 또 실패하고.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런데, 교육의 성자라 하면 그대로 수밖에 없잖아요. 악년이 일장입니다. 성공했는 하나 없어요. 그런데, 패스할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희한한 거예요. 이제 보통 이제 정신적인 사람들은 공자도 그렇잖아요. 공자 했는 게 뭐가 있고, 소로가 했는 게 뭐가 있으며, 파트갈이 했는 게 뭐가 있고, 이 정신인들은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했는 게 없는데, 다섯 선생님이 했는 게 뭐 있어요? 오산학교 처음에 교사로 3년 있었는 거 하고, 교장으로 1년 있었는 것밖에 없어요. 했는 게 없어요. 요 아저가 이제 쉴 때는 아버지 가게 점원 노릇 좀 했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점원 노릇밖에 없는. 근데 나중에 가서 이제 마사지고 했는 게 없어요. 그걸로 따지면은. 그러나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을 알리는 사상을 내놓을 수 있는 데서 전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안 그랬습니까? 그동안에 사업으로 성공했고, 뭐 했고 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다 필요가 없어요. 그동안에 역사적으로도 임금 노릇하고, 장관 노릇하고, 장군 노릇 했는 사람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 어디 가버렸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뭐 하러 왔어요?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상을 내놓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사상을 내놨기 때문에 안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금메달 딴다고 올림픽에 뭐 자꾸 난리 하자면 금메달 딴거 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내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만 와와 그러는 거지. 그건 다 세월이 지내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뭐 한 달 해가지고 장관하고 뭐 했다 그러는 거 지내가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안 가면 다 잊어버리고 다 없어지는데 사상이라는 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세월이 갈수록 더 점점 더 진가가 예수님 보세요. 부처님 보세요. 없어질 것 같아요. 이 역사가 있는 동안에는 사색 사상도 이 역사가 있는 동안에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 근데 뭐 이제 우리가 보통 안 그렇습니까? 요새 신문이나 잡지 같은 거 요새 이제 몇 년 안 가면 저기 며칠 안 있으면 쓸데없거든요. 자꾸 패러다임이 자꾸 바뀌어지니까. 근데 2000년 전 예수님이나 부처님의 말씀은 요즘부터이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절대에 대한 말씀을 했는 거는 변하지를 않아요. 상대 세계의 일은 엄청 바뀌어지니까 요즘은 물건들이 나오는 거 우리는 따라가지는 못해가지고 전기 물질. 지금 우리 박 선생님이 이거 하고 있는데 진짜 우리는 가전제품 그것도 따라가지는 못해. 뭐 어떻게 쓰는지 몰라가지고. 그런데 지금 2000년 전 예수님 부처님 말씀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절대지가 돼서 그래요. 상대지는 자꾸 변해지는데 절대지는 변하지를 않아요. 이 우주가 망할 때까지도 안 변하는 거죠. 상대지는 자꾸 변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절대지는 변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앞으로 어떤 신학자가 철학자가 온다 그래도 예수님 부처님이 내놓고는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뭐 하러 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로는 이렇게 썼어요. 자기가 일기 쓰는 거는 우편요금 선불로 하나님께 매일 한 장씩 써보내는 나의 편지다. 하나님한테 편지 보내는 거 선불로 외상으로 가불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보내는 거거든. 그야말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보물은 녹이 쓸고 도적이 훔쳐가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랬잖아요. 진짜 하늘에 쌓는 보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놓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올리는 거. 그게 기도지요. 뭐 해달라고 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는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한테 아뢰는 게, 보고 드리는 게, 그게 기도지요. 뭐 없으니까 뭐 해주십시오. 우리 뭐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테의 윗바사나라 하는 그 책을 읽어보면은 이 몸이 허무하다는 부처님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저 죽은, 그건 책이 워낙 말씀 듣고 말씀 듣고 건데, 저 죽은 시체도 얼마 전까지는 살아있는 내 몸뚱이요. 내 몸뚱이와 같은 것이었다. 살아있는 이 몸도 언젠가는 죽은 저 시체처럼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알고 안팎으로 몸에 대한 집착에 벗어나야 한다. 사람의 목숨은 정해져 있지 않아 얼마를 살지 아무도 모른다. 사람의 삶은 애처롭고 짧으며 고뇌로 엉켜있다. 태어난 것은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 늙으면 죽음이 찾아온다. 생이 있는 자의 운명은 실로 이런 것이다.
이를테면 옹기장이가 만든 질그릇이 마침내는 모두 끼어지고 말듯이 이 사람의 목숨도 또한 그러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괜찮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한테 덕을 낳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한테 덕을 낳으셨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공자님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이 덕이라는 게 뭐예요? 덕이라는 게 요거는 이제 갈행자거든요. 갈행자예요. 요거 갈행자인데, 요거는 뭐냐 그러면 여기 고들직자예요. 코돌직자의 눈목자를 갖다가 옆으로 기울어지게 했는 게 여기 그 코돌직자거든요. 마음을 곱게 가게 만드는 게 덕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 어레나 소울이라 이제 그러는 건데, 이 덕자가 왜 이 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여기 이제 고돌직자인데, 고돌직거고, 마음을 곱게 가도록 하는 게 덕이거든요. 내 마음을, 그게 이제 뭐냐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내 마음의 소리. 요새는 뭐 자동차에 내비게이터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말 잘못 들으면 그것도 뭐 헷갈리게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저기 뭐야. 아들 차 타고 고향 가는데, 그 중부고속도로를 타야 되는데, 그렇게 그 뭐 안동으로 해가 열러 가는데, 요거 뭐, 그 중간에 이거 뭐, 나는 내가 차를 안 가지고 다니니까 이러면. 골로 내비게이션이가 골로 가라 해가지고 골로 가니까 얼마나 빙글빙글 돌고 갑니까? 그건 이제 그 원주로 해가지고 절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열로 빠져가지고. 그래서, 우리 저기 뭐야, 여기는 한 번도 안 오셨는데, 신학식 선생님이 이제 날 태우고 다니는 사람은 그러는데, 그 길이 내비게이터가 좋아하는 길이래. 내비게이터 아가씨가 좋아하는 길이래. 아이고, 나도 그래서 어떻게 웃었는지.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이제 뭡니까, 여기 이제, 스틸 스몰 보이스라고 이렇게 조용하고 가는 소리거든요. 마음속에 조용하고 가는 스틸 스몰, 이건 마스막한 띄어 소리인데, 세미한 소리, 구약에는 세미한 소리라고 그러잖아요. 세미한. 그게 덕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나쁜 짓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고, 옳은 길 하면 잘한다 하고, 이렇게 칭찬해주는 그런 내 마음속에 하나의 내비게이터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그걸 이제 그, 소크라테스는 다이몬이라고 그러잖아, 다이몬. 그게 하나 있어가지고, 나를 자꾸 올바로 돼 가게 만들어. 나쁜 길로 못 가게 만들고. 그게 덕이에요, 그게 덕. 그러니까 내 속에서 양심의 소리가 이제 자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인격이 있어요, 인격이. 그게 없으면 인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거 하는 짓들 보세요. 방위청장 하는 사람이 뭐 무슨 선물권 저기 뭐 상품권 받아가지고 자리 그만두고 뭐 하는 거, 그럼 그 사람만 그러겠어요?
또 뜯지 않는 거는 받지는 말아야죠. 응?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그래요. 학교 교육에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영어 단어나 잘 배우고 뭐 수학 공부 문제만 잘 풀면 그 공부 잘한다 그러지 무슨 양심에 대한 교육, 인성 교육은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무슨 장관이 임명할 때는 뭐 인사청문회 열어가지고 성인 아니면 통과 못되도록 그렇게 엄하게 하는데 그 우리나라 그럼 우리 장관 감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은 그렇게 안 시켜놓고 참 내가 알다가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렇게 자꾸 하는지 도의 교육이 되는 거래. 그래 되는 도의 교육이 무슨 도의 교육이에요? 아니, 저렇게 혼나는 거 보니 우리는 이제 양심적으로 주민등록도 뭐 이장 변입 안 하고 뭐도 뭐 부동산 투자도 안 하고 뭐 그렇게 딱 하겠다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나오겠어요? 그렇게 그걸 갖다 이제 그 마하트마 간디는 캐릭터 빌딩이라고 해요. 인격이라는 게 이제 캐릭터라 그래가 빌딩 세운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이거 스티브 스몰 보이스가 이게 마음속에 내비게이터가 이제 그 하나님이 주는 내비게이터고 이게 이제 그런 이제 내비게이터가 이제 아니라 이제 그 생겨가 그러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동차는 내비게이터 말만 들고 집에서는 마누라 말만 들으면 잘 된대요. 그거보다는 마음속의 내비게이터에 쫓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덕이에요, 덕. 그래서 중용이라는 게 그거예요. 중용이라는 게. 덕이 씨알이랑 같은 예? 씨알. 예. 다석 선생님이 씨알이라고 그 용어랑 같이 선생님. 씨알이라는 말이 무슨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고요? 덕이랑 씨알이랑 같이 봤네요. 네. 먼저 이제 씨알이라는 말 뭐 이제 전에부터 오신 분들은 이제 아는데 그래서 이제 대학에 이제 재친민하며 이제 그거거든요. 재친민하며 요걸 갖다가 선생님이 씨알여배며 이제 그랬거든요. 씨알을 없는다는 거죠. 이렇게 높인다는 거. 이게 한 선생님이 이제 대학 번역하는 거. 밝은 소갈 밝히며 재친민하며 재명명덕하며 하는 거 이제 이렇게 명명덕. 밝은 소갈 밝히는 데 있고 대학 지도는 하는 거 그렇게 나오잖아요. 명명 밝은 소갈을 밝히는 데 있겠다 이렇게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한 선생님이 이걸 이제 들으시고 민이라는 건 백성이라 그러는 거는 전부 다 우리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씨알이라는 말을 퍼뜨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백성민 하는 건 얘기인데 그래 한 선생님은 이제 주로 민 중심으로 씨알 그러고 민을 이제 씨알로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섯 선생님은 그거는 그대로 뜻이 있고 뭐냐 그러면 난 직접 선생님의 설명을 들었으니까 보통 집에 어른들이 말을 안 들으면 이 씨알머리 없는 놈들아 그런다 그래요. 씨알머리 없는 놈. 그 속에 이제 씨알이라는 게 그렇게 하나님의 씨. 이게 이제 겉으로는 이 민이 되는 거고 속으로는 뭐냐 그 씨알이라는 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있는 거니까 덕하고 안 먹는 거죠. 그때는 이거하고는 조금 달라지게
선생님은 그런 두 뜻으로 썼어요. 근데 이제 지금도 뭐 이제 팜플렛 하나 주는데 CR 사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주로 이제 이걸로만 아는데, 사서 선생님은 하나님의 시, 요한일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시가 있다 하는 건, 그 하나님의 을, 그걸 이제 말을 하는 건데, 원래 이제 근데, 한 선생님이 영적인 씨알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없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서 뭐가 알지는 않은데, 그 씨알에 그 소리 잡지 내고 이제, 그때 편찮으시고 그럴 때, 인하대학에 뭐, 김영원강 그 교수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은 내하고 똑같은데, 성이 김실 거예요. 지금 뭐, CR 학회 또 뭐 만든다 그러는 사람이 그분인데, 주동자가 돼가지고 하는데, 거기 대담했는 게 있어요. 한 선생님하고. 근데 뭐라 그랬는가 하면, 뭐가 여기에 내 마음 속에 뭔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뭐가 있는 모양인데, 나는 더 분명히 알지 못하고, 난 이걸로 뭐 죽을 모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한 선생님은. 그렇게 한 선생님이 주로 쓰는 거는, 민으로만 쓰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섯 선생님은 그건 민대로 쓰고, 하나님의 씨알이라는 거,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는 이 씨알머리 없는 놈아 할 때는 그건 민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했기 때문에, 한 선생님 주위에 계시는 분들은 민의 씨알만 알지, 암병 봐서도 그 이제 그 속에 이제 그 덕의 씨알이라는 거, 플라톤이 무슨 이데아인가? 나 그런 거 잘 몰라. 안병무 박사조차도 그랬어요. 그런데 다섯천사 사상의 핵심은 영적인 씨알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씨알에 있는 거지. 백성의 씨알에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게 이제, 진짜 한 선생님이 영적인 씨알에 대한 확신이 있고 거기에 대한 영적인 체험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럼 뭐 여자 문제를 일으킬 까닭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 가운데 인자노로 타신다면은 인격이,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지금 인격이 서는 거는 하나님의 씨알이 덕이 내 속에 왔을 때 인격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와가지고 내비게이터 노릇을 단단히 한다 그러면은 여자들한테 끌려갈 게 뭐가 있어요. 양지부보다 이쁜 여자가 유혹한다 해도. 부처님한테 부처님이 그랬잖아요. 브라만의 딸이, 예쁜 딸이 있는 브라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부처님이 밥 빌어가지고 가는데 보니 그 얼굴이 준수해가지고, 사위사원을 만하거든요. 처음 출가했을 때야 뭐 30몇 살밖에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의 뒤를 이제 밟아서 가보니까 나무 밑에 가서 이제 선정에 들어가 계시니까 얼른 집에 와가지고 부인하고 딸로 대불고 왔어요. 부처님한테 가서 선정 선에 들어있는 부처님을 기척을 깨워가지고 당신은 큰 도를 이루었으니까 이제는 환속을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내 딸을 대들고 왔는데 이쁘지 않느냐고.
당신 아내로 줄 테니까 환속해가지고 내 딸을 처로 얻어가지고 사는 게 좋지 않게 만났고. 와, 부처님이야 뭐 부인이 또 뭐 가빌라성에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하늘에 그게 천녀지요. 하늘에 여인도 나는 쓸데없는데 그거 똥주머니 핏주머니 몇개 안 되는 걸 거기 뭐 이쁘다고 그러고 내 안 되는 걸 쓸데도 없다고 그러지. 그렇게 미인을 보고 똥주머니 핏주머니 그러고 사실이 그렇잖아요. 똥이 들었으니 똥부대고 똥부대고 피가 들었으니 핏주머니는 맞긴 맞죠. 아주 그 이제 이 처녀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 그 모욕하는 거잖아요. 자기는 그 얼굴 이쁘다고 자신이 만만한 사람인데 자기 보고 똥주머니라 하고 핏주머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어요. 팩 해가지고 먼저 갚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섹시 아버지는 그 부처님의 그 너무 감격해가지고 제자가 됐는데 이 처녀 막 삐껴가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얼굴이 예쁘니까 어느 나라 이제 또 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 나라에 이제 전도하러 갔을 때 이 비가 지방 관리들한테 뭐라고 그러냐 그만 부처님한테 공양 주지 말라고 부처님 일행한테는 근데 이것도 더 많이 주라고 그랬는데 여자 소갈 먹여야 돼가지고 그렇게 안 갚음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오고 그러니까 아무리 미인이라도 그래서 참 한 선생님 생각하면 안타깝게 그지 없잖아요. 그만한 분도 그 오산학교에서 학교장 해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김수환 추기경도 오고 김영삼 대통령도 오고 뭐 참 못 오고 그때 김대중 대통령만 영국가 있어가지고 못 오고 그때 그 화환문을 해도 그 서울대학병원에 그 영안실에 이제 있거든요. 그 뒷문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영안실은 뒤쪽인데 거기서부터 입구에서부터 영안실까지 쫙 들어가는데 화환이 한 트럭이요. 한 트럭이요. 한 선생님이 무슨 벼슬 했는 게 있어요. 근데 이북에 계실 때면 요즘 같으면 그냥 뭐 또 교육감을 했는 거죠. 교육감 뭐인지 임시 그거인지 했는 건데 이거 와가지고 뭐가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 거거든요. 그랬는데도 그야말로 그 스캔들 사건이 있었는데도 화환이 한 트럭이 왔다 그러면은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치명적인 그렇게 정치인들에게는 굳이 자기네들도 다 그러니까 관계가 없지만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바이블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는 치명적이거든. 치명적. 그 어떻게 그 기본이잖아요. 성도덕을 지킨다 하는 거는. 그래서 완전히 안 그랬으면 진짜 우리나라에도 참 우리 한 선생님, 다섯 선생님의 영향으로 대통령이 결정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씨알이라는 말은 그래요. 지금도 뭐 씨알 사상에 대해서 뭐라고 썼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두 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런데 한 선생님은 백성에 대한 걸 중심으로는 얘기하지 속에 하나님이 이 씨에 대해서는 너무 그 안정모 박사가 한 선생님하고 가까우니까 전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게 뭐 플라톤의 이데아인가? 난 그런 소리 들은 일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게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이거 지금 이제 가서 한번 읽어보면 알죠. 뭐라고 그랬는지 씨알 서상에. 그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백성의 씨알보다는 하나님의 씨알이라는 때가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 모르면 전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공자에 더하고 노자에 도하고 불교의 불성하고 그게 다 통해 들어가는 건데 그게 이제 의뢰 하나의 별칭인데 먼저 시간에도 하느님이냐 그랬는 거 그랬는데 이게 아라는 게 이제 원룸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도 어를 그게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아인데 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붙었지만 이게 아리면서 어린 거거든요. 올도 되고 이게 아래 같자는 음이 복모음이에요. 복모음.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말이 어리라는 말을 아리라는 말. 그래서 박혁께서가 아래서 나왔다는 거 달걀에서 나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래서는 하나님한테서 왔다는 거예요. 아무런 박혁께서가 달걀 속에서 나왔다고. 작은 걸로 따지면 어머니는 난자에서 나와서 이게 아래서 나온 건 뭐 틀림없겠지만은 그런 알이 아니에요. 아무리 알이 큰 게 있어가지고 그 알이 병아리 나오듯이 그렇게 나온 그게 아니에요. 그 알이라는 거는 하늘이 보내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될 수가 있는 거죠. 알사상이라는 게 그거예요. 막을 쓰고 고조몽이고 그 알이라는 게 뭐예요? 하늘에서 온 거예요. 하늘. 그래서 그게 뭡니까? 이슬람에서는 아예 알라라 그러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엘리 그러잖아요. 깔거든요. 리 하는 거는 우리라는 거예요. 전 나의 하나님 그런데 엘리 그러잖아요. 그 엘리 그거 아람어로 그 하나님이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알라라 그러면 엘. 그 씨알. 시대는 우리의 하나님의 시대는 알을 우리가 품어야 그게 덕이잖아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 그게 천만대로 깨달아. 그거는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인 거. 그게 격이라는 거죠. 박평대님 63페이지인가? 예, 맞습니다. 예.